가끔 교회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또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죽은 고양이를 던지기도 하고, 썩은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돌을 던져서 머리에 피가 흐르면서 전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밤에 잘 데가 없으면 몰래 사랑방에서 재우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면 식은 밥이라도 된장하고 같이 먹도록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존 스토트 목사가 살았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한가 하면, 낡은 양복을 그냥 1년 내내 입고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으니까 이 주머니가 뜯어지 가지고 바지 살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지 주머니가 떨어져서 살이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 권사님이 양복을 하나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존 스토트는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하는 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내 바지 떨어진 것을 보고 저런 바지 입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양복을 하나 해주겠다 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여성의 요청을 거절하면 서리가 내릴 거라고.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 새 양복을 입고 헌 양복은 한국에 두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쭉 신방을 하면서 절대로 음식이나 커피나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구역에서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짜가지고 딱 예배 마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이 딱 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나물을 하고 막 그 콩나물 넣고 막 비비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전 나가려고 이제 일어서고, 그 사람들은 막 비비고 있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면서 서서 막 먹는 겁니다. 서서. 제 딸은 안 나가고 그 서서 막 먹어요. 그러니까 온 구역 식구들이 서서 막 비빔밥을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막 웃고 좋아하고, 그래서 비빔밥을 서서 막 그 웃으면서 먹는 바람에 완전히 그 하나가 되었어요. 그 구역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안 먹고 그냥 나가고 사모님하고 남아서 막 서서 막 퍼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빔밥으로 완전히 막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분명히 자기 전 재산인 게 틀림이 없는데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주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라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이거는 분명히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우리가 그 점심 안 먹는지 어떻게 하시고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받으면은 막 굉장히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걸 받습니다. 받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 할머니는 자기 전 재산을 그냥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끼고 또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려올 수도 없고 또 서울에 있을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교인이 호텔을 잡아주고 운전을 다 해주고, 그리고 호텔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호텔 비용까지 내버리고, 그리고 식사도 억지로 하게 하고, 그리고 기차 타고 올 때 뜻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은 스케일이 우리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뜻까지 주고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막 뜻까지 해가지고 싸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참 스케일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어떤 분은 명절 때가 되면 교육자들하고 또 교회에 수고하는 직원들 전체에게 사과를 한 박스씩 줍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한 박스씩 줍니다. 포도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박스씩 줍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오는가 하면 트럭이 옵니다. 트럭이. 막 사과를 실은 트럭이 오고 포도를 실은 트럭이 와가지고 막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스케일이 틀리구나. 어떻게 막 사과를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래 줄 수 있느냐. 나는 막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한 봉지인데 어떻게 이 막 트럭을 동원할 수 있느냐. 참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로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립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말로 안 해요. 그냥 상추로, 도토리 묵으로, 물김치로, 고디국으로, 어떤 사람 돈으로, 옷으로, 그냥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어떤 때는 뭐 카드에 적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그 냉수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막 가시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막 찔러댑니다. 왜 선교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교육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구제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막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병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심장병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중심 속에는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활동하고 남을 돕고 선한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적듯이 하는 것은 엘리사 때도 만연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고,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 그 청년들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내 머리여 사라져라, 내 머리여 꺼지라 이러면서 조롱하다가 곰이 덤벼들어서 42명이나 물어 죽인 겁니다. 42명이나 물어 죽였으면 한 5, 6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막 떼를 지어서, 그 떼창이라 그러거든요. 막 떼창을 하면서 대머리야 없어지라, 대머리야 사라지라, 막 이렇게 멸시를 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곰이 분노해가지고 42명이나 물어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엘리사의 가치를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앙이 없는데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종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동네에 오시기만 하면 그냥 강제적으로 막 간절히 부탁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성들의 숫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남편들은 교회 가자 이러면 막 억지로 끌려서 오듯이 옵니다. 어떤 남편은 막 자기 부인이 몰래 교회 가다 막 머리채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 중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 이게 아주 뛰어나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에 갔을 때에도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 좀 달라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죽버립니다. 그대로 죽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살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만들고 또 물을 깃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수잔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친척도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라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돕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상까지 따라갔고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살이 되었을 때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은 숨어서 전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성들은 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수의가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가 자기 도시에 올 때마다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간군을 해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은 엘리사의 설교를 듣고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축복을 가지고 온 것과 같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막 간권을 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 잘 사는 집에 가서 음식 대접받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수넴 여자는 막 간권을 해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 부인은 한 번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그 동네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수넴 여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식사하고 난 뒤에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그냥 시장 바닥 이런 데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종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푸대접해서 정말 적대적이고 그분을 정말 조금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고, 어떤 때는 막 나무 밑에서 자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참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래서 그 다락방 안에 이분이 누울 수 있는 침상을 만들고, 또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을 만들고, 또 의자를 만들고, 밤에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촛대를 두고, 그냥 담 위에 이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쉬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모텔에서 음란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텔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돈은 막 어디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종이 우리 만나면 더 인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밖에서 바로 다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막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선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입니다. 정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돈 딴 데 쓰는 것보다도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돈을 쓰시오. 그래서 수넴 여자는 엘리야가 언제든지 오면은 쉴 수 있도록 바깥에서부터 들어가서 그냥 쉬었다가 그냥 문 닫고 나가면 되도록 그렇게 다락방을 만들고, 밤이나 낮이나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책상을 두고 촛대를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엘리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배가 고프고 먹는 것을 걱정하고, 또 밤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나 처마 밑에 거기서 자야 했지만, 이 수넴 여자는
부자입니다. 부자지만은 돈을 쓸데없는데 쓰지 않고 그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참 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다락방을 담 위에다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동부교회에 오기 전에 청년들의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 수련회 하는 곳은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어디서 수련회를 하는데 숲에 모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모기는 사실은 팬텀기 같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의 얼굴을 물어뜯었던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얼굴이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어떤 여학생은 막 그냥 붓고 이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안 하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여학생들이 1학년 같아요. 아주 그 발랄한 그 여학생 2명이 저희한테 오더니 목사님 가까이에서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잖게 들어가서 거울을 얼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목사님 잘생겼어요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못생겼네 이런 소리는 들어봤지만은 잘생겼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 1학년 여학생들이 막 까불까불 하면서 목사님 잘생겼네요 이 말 듣고 거울 보니까 자상이 변해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잘생길 수 있구나. 나도 어떤 사람 눈에는 잘생긴 것으로 보이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다음 더 뜨겁게 이제 설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한 번은 어느 곳에서 그거는 교회 수련회입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를 하는데 첫 시간부터 막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폭 같은 이런 청년들이 막 회개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이 설교를 막 쾅쾅 할 텐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따라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청년들을 식사시키려고 온 권사님들이 이제 보니까 이 강사님이 이 시간이 갈수록 막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불이 붙었는데 이제 병이 든 것 같은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이 이럴 때는 오골개를 팍 꼬아가지고 들이면 힘이 난다고. 근데 그 시골 학교에서 어디서 오골개를 구합니까? 오골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오골개를 구해왔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어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오골개를 구했는가 하면 그 학교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오골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용으로. 근데 막 학교에 교육 무슨 부장님 막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 오골개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솥에 넣고 막 꼬아가지고 그걸 이제 주는 겁니다. 사실은 불법이죠. 학생들 공부용인데 그걸 막 삶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눈이 막 감기고 있던 눈이 막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또 설교를 하니까 그 청년들이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이 협력자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막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힘이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냉수한 그릇인 것. 목말라가지고 막 입이 쩍쩍 달라붙는데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다 배고프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식사를 막 간권해서 먹어야 설교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락방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껏 잠을 자면서 쉬면서 사람들이 뭐 싸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 그 불 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모여주고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뭔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그 부흥을 꺼버리는, 부흥의 불을 끄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다가 그냥 꺼지면서 부흥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부흥을 꺼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자기 소나기 안 들어오니까 찬물을 그냥 부어버려 가지고 부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오늘 두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을 사랑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도움으로 너무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자의 그 도움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참 배려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긴다. 우리도 뭔가 답례를 하고 싶은데 뭐든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왕을 찾아가서 부탁할 거 있으면 내가 왕을 찾아가든지, 또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사령관에게 내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가가 죽을 때 그 상속세가 엄청 나가거든요. 어느 기업은 회장이 28조 원을 남기고 죽었는데 나라에서 12조 원을 뜯어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뜯어가 버려요.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여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죠. 또 만약 그 지역에 막 도둑대들이 막 날뛰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면 사령관을 찾아가서 도둑대를 소탕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소한 것은 물론이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 두통이 심하다 이런 거는 물론이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령관을 움직인다든지 왕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도와드리겠으니까 부탁을 해라고. 엘리사는 참 선지자를 냉대하고 참 괄시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 수넴 여자를 보고 뭐라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지 뭐 왕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사령관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심한 흉년을 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보통이 아니듯이 굉장한 흉년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잠깐 한 몇 년 동안 여기를 떠나가지고 있다가 흉년이 끝나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에 가서 몇 년 피해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뭐 집은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밭은 다른 사람들이 갈고 있고 자기 거다고 하면서 뭐 일체의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사실 우리가 이 흉년에 피해서 다른 데 갔다가 오니까 지금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왕이 무엇이 제일 궁금했는가 하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중에 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애를 살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딱 보니까 이 수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주고 밭을 찾아주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밑에 옆에 있는 그 애를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뭐 증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여자인데 묻습니다. 맞느냐? 너희 애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린 것이 맞느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 폭력배들 다 쫓아내고 밭도 다 돌려주게 하고 그동안 한 7년 동안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것까지 전부 다 갚아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이런데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왕을 만나거나 사령관을 만나거나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 해주는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자기는 뭘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종 게하시에게 불러서 특별 지시를 합니다. 너는 이 집을 뺑뺑 돌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집에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이 집을 이제 빙빙 돌면서 마당도 돌고 우물가에도 가고 이러다가 딱 발견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집에는 애가 없는 겁니다. 애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많이 늙었고 이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 집은 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은 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참 우리를 선대하는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제 어떤 영감을 주시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는 그런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감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늙었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아기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기 문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여종을 속이지 마소서. 괜히 기대를 가졌다가 안 생기면 이거는 안 들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아이가 생길 수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려고 희망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여 이 여종을 속이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종의 가치를 생각하고 선대하고 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막 찾아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없지? 없는 것까지 찾아서 주시는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도 안 한 것까지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한 것까지 막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기도도 안 한 것까지 싹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물론 생각은 했지만은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귀 기울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고 1년 뒤에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 여자는 자기는
감히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놀란 겁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응? 하나님, 저는 한 것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입니다. 저는 막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무식한데 하나님은 이런 큰 선물을 제게 주십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무식한데, 내가 누구간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대를 하고 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가정에 환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집에서 아이가 생기니까 막 활력이 넘칩니다. 애 우는 소리, 애 웃는 소리, 그 애가 막 자라면서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막 얼굴에 막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입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잘 크면서 어느 날은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한사코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잠깐 갔다가 좀 힘들면 돌아오너라 이래가지고 그 애를 아버지 추수하는데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추수꾼들이 막 낯질하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 애가 이제 그것을 구경하라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날이 더웠는지 애가 머리가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머리를 짚어보니까 뭐 열이 불덩어리. 그래서 하인에게 빨리 애를 엄마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하인이 애를 안고 엄마에게 가가지고 줬는데 엄마 무릎에 있다가 점심 좀 지나가지고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었고 그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선지자를 막 선대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리고 자기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애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애가 잘 자라다가 그냥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엄마 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거기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갈멜산에 돌아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애를 땅에 묻어야 됩니까? 가슴에 묻어야 됩니까? 아니면 애를 막 안고 막 계속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애가 살든지 죽든지 엘리사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야 된다. 이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가 죽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애를 안고 엘리사가 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꼭 선지자를 만나고 올 일이 있는데 그 사환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좀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지금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그 여인이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나귀 한 마리하고 그냥 사환 하나만 주면은 좋겠다고. 그 남편이 또 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고. 그 나귀와 사환 하나를 내줍니다. 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사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서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서지 마라. 그냥 달리라, 달리라, 달리라. 이날 이 사환 아마 죽을 뻔했을 겁니다. 쉬지 않고 그냥 나귀를 끌고 막 갈멜산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하고 이렇게 산 밑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나귀를 끌고 여자 하나 타고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아무래도 이 수냄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게하시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남편도 잘 있고 애도 지금 잘 있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막 그냥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딱 보고는 다리를 잡고 딱 늘어지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다리만 잡고 딱 늘어지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 여자가 이 건방지게 말이지, 하나님의 종의 다리를 잡고 늘어져, 이 손대, 어디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발을 잡고 늘어지느냐고 막 손대라고 막 게하시는 막 눈을 막 부라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대로 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감추신 어떤 고통이 이 여자에게 있다. 내버려 두어라. 그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1년 뒤에 아이가 생긴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지자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리를 잡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탁을 했습니까? 내가 여종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가 죽었습니다. 선지자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들렸습니다. 그 영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게하시가 빨리 가가지고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예 얼굴에 두면 애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영감이 이제 떠올란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라. 중간에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인사하지 마라.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이 에머전시, 굉장히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예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얹어 놓아라. 이게 엘리사가 들었던 그 영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선지자의 다리를 붙잡고 안 떨어집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들었던 그 영감이 혈액이 없는 겁니다. 그 게하시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두었는데도 애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또 들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막 벌떡 일어나서 그 수넴 여자의 집을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하고, 수넴 여자도 막 나귀를 타고 막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교인들 뭐 수술하거나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럴 때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막 사탄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하고 막 맹렬하게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살리려고 하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 이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탄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지팡이로는 애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부부가 그렇게 이제 열심을 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왔습니다. 열이 너무 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준비하시라고, 곧 돌아가시니까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차가 밀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라. 칠곡에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라. 병원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을 손잡고 기도하지 마라.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응?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직접 환자 손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부목사가 이제 막 과속을 한 겁니다. 그냥 달려가지고 가니까 이제 가족들도 있지만은 딱 그게 중환자 면회 시간이 딱 된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있는. 그래서 막 거기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와버렸어요. 열이 떨어지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두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하지만 불발일 때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엘리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강한 사탄의 세력이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축복을 깨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가지고는 애가 살아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중환자실로 그때는 제가 중환자실로 아프기 전이기 때문에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면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 의사인 거예요. 뭐 레지던트인지 잠깐 중환자실하고 관계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아파가지고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면회 시간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옷 갈아입고 슬리퍼 갈아 신고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문제는 엘리사가 처음 받았던 영감이 혈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한 번 기도해도 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자꾸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된다. 워낙 사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못 산다. 개아씨로는 못 산다. 지팡이 가지고는 못 산다. 너가 직접 가서 붙어야 된다고. 그 엘리사가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 애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몸이 막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제 문을 닫고 애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과 자기의 눈을 맞춥니다. 아이의 입과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과 자기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영을 빨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애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막 거의 탈진할 지경입니다. 이 사망의 이 영을 뽑아야 되니까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탈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방 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발굽혀펴기도 좀 하고 말이죠. 팔 운동도 좀 하고 또 다시 똑같은 자세로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영을 뽑아주소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붙들고 기도하니까 애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 엘리사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엘리사가 막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 사망의 영, 이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고개를 들면서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막 7번을 달아서 하는 겁니다. 달아서. 에치 막 7번을 달아서 하고 난 뒤에 엄마 하면서 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기관지가 막혔던 것 같아요. 사탄이 이 아이의 기관지를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머리에 피가 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굉장한 두통이 일어나게 해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정말 자기 그 눈이 빠지듯이 이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그 이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막 숨을 불어넣고 손을 막 잡고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애가 이 기관지가 열리면서 막 재채기를 막 하면서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것도 그걸 헤아린 거예요. 1번, 2번, 3번, 뭐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애가 막 엄마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7번 재채기 했다는 것은 애가 숨쉬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 먼지들, 사탄의 기운들, 이걸 다 발산을 하는 겁니다. 발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재채기 하는 거 보면은 막 태풍 같은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재채기 하는데 앞에까지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그 젊은 부부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이제 1살 돼가지고 땅콩을 먹다가 땅콩이 잘못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애는 이제 숨을 쉬는데 숨이 그릉그릉 하는데 이 땅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콩 조각이.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 안에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기도 안에 이런 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집게 같은 거로 땅콩을 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술을 했습니다. 그 시술에 실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땅콩이 안으로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배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배를 갈라가지고 땅콩을 꺼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우는 거죠. 엄마가 막 웁니다. 저는 뭐 울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정말 기도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지금 땅콩 때문에 지금 뭐 이 폐를 가르게 됐습니다. 폐 가르지 않고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얘가 막 재채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애가 재채기를 해요. 그래서 땅콩이 나와버렸어요. 그 주사 한 방 안 맞고 수술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재채기 하세요. 재채기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재채기 할 때는 하세요. 간질간질 할 때는 막 재채기를 하세요. 저한 이 애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처녀죠. 처녀. 노처녀까지는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청년들이 막 프로포즈하고 막 그래요. 막 결혼해달라고. 땅콩 사건이 있은 여자인지 모르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가치를 아는고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찾아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가지고 전에 못 찾았던 말씀을 또 찾아내야 돼요. 못 들었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가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막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막 안수 기도하고 그래서 살려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비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잡고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가져갈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인은 선지자의 발을 잡고 늘어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그 못 박힌 손발을 잡고 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은 우리가 입이 100만 개가 있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